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이 됨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내 생도 이제 평범한 생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날에 조금 자극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요 근간에 목회자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사시사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저기 보면 사시사철인데 넉사의 때 시를 썼고 또 넉사 철자는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이에요. 사시사철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1년 내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없다 이런 얘기는 왜 그러잖아요.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철부지라고 하고 철없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나이에 걸맞지 않았을 때는 철딱선이 없다라고도 하고 새근 머리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없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철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철없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모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정한 날, 또 혹은 시간, 또 혹은 절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우리와 친근한 관계 유지를 원하셔서 그 남자들을 이렇게 볼을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날 좀 만나라고, 날 좀 보라고. 그래 어려우냐? 그러면 너 1년에 몇 번? 3번이라도 내 얼굴을 보여야 돼. 언젠지 그러면 시간 나면 이제 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딱 정해요. 6월절이고 장막절이고 절기를 다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때는 너 꼭 와야 돼.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때 그것을 뭐란다고요? 순우리말로 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철을 모르면 성도가 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철은, 때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때는 또 다른 말과 다른 말이 더하여지면서 그 의미를 더 강하게 해요. 아까 모헤드가 때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오헬이라는 말을 넣으면 장소를 여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무려 125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호하는 장소가 있나 봐요. 우리와 만남의 교제의 장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하되 분명히 시간과 아울러서 무엇을 같이 계시해 주셨다? 장소를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짐작이 되시죠?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냐? 성전에서의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성전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약속과 관련한 좌우의 말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전에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네게 말하겠다. 이게 벌써 뭡니까? 소통이요, 교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교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모여라 말하마.
이것을 두 단어로 딱 줄이면 단어가 아니고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지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단위를 크게 해서 뭐지요? 절기로 만나는 거죠. 절기를.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중차대한 약속의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철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절이 되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주님의 그 행적이 눈에 뻔히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일에 창념하고 내 분주함에 바빠 살고, 주님께서는 날 위하여 무릎이 깨워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허덕허덕거리는데도 전혀 무관하게 이를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철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를 늘 의식하면서 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발달한 이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한 이 시점이 행복하겠습니까? 이전 시대가 더 행복했습니까? 훨씬 행복했었어요. 휴대폰이 없어서 박탈감에 빠지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우리 권사님들. 근데 이게 손에 있어서 행복해요? 없을 때가 행복해요? 차라리 없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요. 더 초조해야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휴대폰을 기도하는 자리에 두고 갔어요. 근데 다시 교회 나올 동안 내내 뭔 생각했냐면 휴대폰 생각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한 불안감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요? 장담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갈릴레오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1976년에 쓴 저서입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기존의 개념이나 기존의 관념이나 기존의 생각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모르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진단할 때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유통되던 것들이 지금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전에는 철밥통이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 한두 달 참으면 되는 줄 알았죠? 조금만 집안에 머물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죠? 누가 이 미래로 닥친 이 상황을 예측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 누구나 마주해야 할 실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떤 이에게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 좀 더디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죽음 준비라고 하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이라든지 묘자리를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산 사람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친이 7남매, 그것도 4남 3녀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우울해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수가 털렸냐고. 그랬더니 참다 하시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은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누울 땅 한 평 없다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할 수 없어서 고향에 있는 아버님 그 묘 옆에 가묘를 만들어뒀어요. 가묘를. 그것도 이제 어머니에게 효심이 특심인 셋째 형이 일부러 시간 내 가서 가묘를 만들어두고 잔디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이제 이벤트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준비라고 하면 장례식이나 묘자리를 생각합니다마는 장례식 준비는 죽음에 대한 바른 준비가 아닙니다. 그건 산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 죽음은 인류에게 있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죽음 때문에 비급이 발생하고, 이 죽음 때문에 살인이 되고, 이 죽음 때문에 도망가고, 이 죽음 때문에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죽음을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죽음 이후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시작입니까? 다시, 죽음은 끝입니까? 또 다른 시작입니까? 또 다른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흔히 말합디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말하지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뭐 문제겠어요. 그죠? 죽음이 끝이라면 그건 뭐 문제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 이 자체가 아니라 뭐죠?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시작이 내게 염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 준비라는 거죠. 죽음 준비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매우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 곧 예수를 저주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보면 정말 섬뜩하죠. 아울러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에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얼그러지고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는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를 선택하지요. 예수를 붙들지요. 이를 두고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믿음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혹 어려운 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잠시 살폈는데 죽음 앞에 서거든 또 혹은 그런 환난과 시련의 자리에 이렇게 서거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때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죠? 아멘. 뭐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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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최소한의 믿음을 내어 보였더니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선언?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해 삶을 이루어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울러 끝이 아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뭐 때문에? 부활신앙. 오늘 부활절이니까. 새벽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슬퍼요.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쫓아왔던 것이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그때 아무리 실망스럽지만 똑바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봤었어야만 했었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가 해결이 됐으면 이 사망은, 이 죽음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심을 육체적인 주님의 어떤 그 죽음으로만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이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얽어맵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위협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없이 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생명, 영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조금 있으면 죽음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좀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몇 번을 보였냐면 11번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그룹도 있고 각 개인에게도 만나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서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들었던 얘기예요. 어디에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보다 30년 빨리 성경이 기록되진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혹 아세요? 위치가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일까요? 아니죠?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3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30년 빠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또 신학생들까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몇 년도에 기록이 됐고 그때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를 유심히 살피면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잘 무시해버려요. 여기에서 말해요. 여기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500명을 얘기할 때 여기는 소위 말해서 카드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본 500명을 환상인가? 너무너무 사모하면, 그러나 500명이 동시에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TV에 나오는 팬클럽 사람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대요.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그것도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500명이 그냥 단순한 500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주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500명에게 나타난 것은 환상이거나 엄청난 사모함이거나 몽환 중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미리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활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죽음에 얽매여 있습니다. 죽음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앞서 얘기했던 걸 확인하는 건데, 죽음은 무엇의 시작이다? 영생의 시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뭐죠? 영생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 죽음은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건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제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즐거움인가요? 어려워요? 왜 어렵지요, 그럼? 다시.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최 집사님?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 하나님께서 예스 했는데 내가 이게 예스가 안 돼. 내 수단이 있거든. 내 방법이 있거든. 내 의지가 있고 내 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수월해지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곧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 모든 처분이 나에게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완전히 완벽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목사이거나 또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잘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믿음할 수 있느냐? 주님 살아나신 이 부활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부활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 속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확고부동한 믿음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그의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해답은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어려운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도 부활신앙이 제대로 배양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모든 고백들이 다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에 투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신 뒤에 두 가지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또 다른 하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부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창세기에 그 일들을 떠올려 주거든요.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듯이 성령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높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면전에 얼굴을 대고 성령 받으라 하면서 우리 코에 뭘 하시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는 거죠. 새 영이 되는 거죠. 덧입게 되죠.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썩어질 몸에 썩어지 아니할 것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이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이 이처럼 부활의 영이에요. 우리한테 성령이 오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생기발랄해지고 새로이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으쌰 하는 거죠.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현재예요. 현재. 믿으시면 아멘. 훗날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거두어들이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생생하게 하십시오. 생생하게. 길을 가다가도 모퉁이 돌고 언덕바지를 넘을 때도 아이고 주님 여기까지 왔네요. 살아있듯이.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닌가요? 즐거움 아닌가요? 이러한 일에 민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잠시 소개할 얘기인데 다윗이 원수가 너무너무 많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주님 탄식에 탄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내려오면 반전이 일어나요. 주님, 제가 잠에서 깨웠더니 기운이 생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침에 내가 뭐 해요? 눈을 떴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어젯밤에 내 삶과 내 심신이 이미 죽은 거나 진배가 없었는데 간밤에 주님께서 내 침상에서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 믿습니까?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마는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의 능력이 뭡니까?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안내자입니다. 후원자입니다. 심지어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는 그러므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잽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는 그러므로 뭐가 돼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 이건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은 내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러저러한 어떤 가치 기준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 창조의 역사예요. 또 부활은 뭐냐면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은 쇠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활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뭡니까? 지금 내 영혼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더집어주는 거니까 점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뭐 하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완전합니다. 부분적인 그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부활은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해요, 완전. 부활은 실제입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긍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뭔가가 다 있지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세상의 필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 돼?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또 하나는 부활은 뭐죠? 변화예요. 새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죠?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우리의 생을 운영 경영을 합니다만은 왜 그럽니까? 내가 죽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게 뭡니까? 새 삶, 지속적인 삶, 영원히 내게 있으면 이 땅에 이 문제들은 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큰 복락을 누려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부활의 동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안 해서 대답이 늦은 거지요.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물음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를 내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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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신앙으로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 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 또한 부활의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힘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뭇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정인으로서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염려함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주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